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36절, 여러분은 37절, 38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함께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양념, 갈등 풀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복의 양념, 갈등 풀기.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부부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들도 딸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은 저는 200점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딸, 아들 200점, 아들, 딸 100점. 아들, 딸, 딸은 모르겠습니다. 원고에 제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제 마음속에 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딸, 아들이니까 딸을 낳아야 되는데 딱 낳아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똘망똘망한 것이 너무 예뻤습니다. 부부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똘망똘망한 녀석이 밤낮이 바뀐 거예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놀아달라는 거예요. 눈이 커가지고 놀아달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낮에 일을 하고 저도 학교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보면 예쁘긴 한데 밤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 스타일로 불을 꺼버립니다. 뭐 하라고? 자라고. 그런데 무서우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한데 누가 봐야 돼요? 제 편은 없군요. 아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지 않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놀았나?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목회 열심히 잘하려고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좀 아내가 좀 봐주면 안 되나? 아내에게 서운한 거예요. 아이는 예쁜데 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밤낮이 바뀐 것 때문에.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똘망똘망 잘못이죠 뭐. 하지만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혹 형제간에 부모님과 자녀간에 자녀와 부모님 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양념이 되기도 하고 갈등은 더 많은 골이 깊어져서 사람들이 어려운 불행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부부싸움이나 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들이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첫째는 돈이에요. 돈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 문제를 포함한 성적인 갈등, 이게 부부간에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자녀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자녀가 없으면 행복하죠. 근데 자녀가 있으면 더 행복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 형제를 통한 친인척 문제.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어요. 시댁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처가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친인척의 문제가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도권 문제예요. 주도권. 남편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아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제가 원고에 썼다가 지워버렸는데 이걸 얘기 안 하면 아까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쥐어 살다가 밖에 나가서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면서 문을 꽝 닫으면서 이 집 주인이 누구야? 딱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로 제압을 딱 하더랍니다. 안 따지는 게 좋을걸?
이 주도권 때문에 이 갈등이 생겨요. 여섯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보수적인 가치관이냐, 진보적인 가치관이냐, 좀 이기적인 가치관이냐, 좀 배려하는 가치관이냐, 많은 가치관 차이가 부부간의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보 처리 능력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많은 행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남편은 보통, 남자들은 대부분 한 번에 한 가지씩, 이런 스타일이에요. 요리를 만들면서 청소도 하면서 빨래도 돌리면서 남편에게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야구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말을 해.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듣냐 이거예요. 이 남편은 한 번에 한 가지, 아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 처리 능력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물론 7가지 말고 더 많은 70가지도 부부 갈등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갈등은 있다 없다? 있다. 아직까지 갈등을 한 번도 안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라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더 큰 축복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불행으로 가는 요인이 되느냐, 이겁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은 세상을 바꿀 힘이 생겨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자꾸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바꿀 겁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공만 갖고는 살 수 없어요.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아내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오늘 저는 꿈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로서 갈등 풀기, 특별히 부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형제와 형제, 자녀와 부모님의 모든 관계를, 또 일반적인 세상에서 갈등하는 문제들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참 좋은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비가일과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 나발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부부는 참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면 뭐든지 집중하는 남편, 지혜롭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아비가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고하고 돈밖에 모르는 남편과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 부부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앞에 보면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 보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은,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인데요, 좀 쉬운 성경, 개역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쉬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칠고 야비하며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누가? 남편이.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좋지 않은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아내가 좀 완고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성경에는 남편은 완고한 사람이었고 야비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하루는 다윗 일행이 이 나발의 집에 사신을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쫓는 일행들이 한 600명 정도가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600명이 있어요. 이 군사들이에요. 이 600명이 이 나발의 집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양들을 지켜줬어요. 종들을 지켜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약탈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지만
약탈도 하지 아니하고 또 강제적으로 뭔가를 요청하지도 않고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600명이 다니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식도 필요하고 필요한 생활용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지켜줬으니 우리가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에게 공개를 좀 해달라 해서 대표 몇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내가 부하 몇 사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야비하고 욕심꾸러기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11절 말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단 말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숙자 한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와도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지만 이거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종들을 보호해줬던 그 다윗 일행을 단칼에 모욕을 주며 돌려보냈어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600명 군사 중에 자녀들과 아내들을 지킬 수 있는 200명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 혼 좀 나가라. 지금까지 내가 지켜줬더니 뭐? 우리 모욕을 줘? 맛 좀 봐라.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인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선대해 주었던 다윗의 일행이 우리를 이제 치러 오는 거예요. 그걸 들었던 하인들이 여주인을 찾아갑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어차피 우리 주인님한테 말해봤자 안 들을 테니까 여주인님께 말하자.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하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님이 다윗 일행에게 모욕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다윗 군사들이 우리를 선대하고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을 만큼 지켜주었습니다. 종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님과 주인의 집을 해하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여주인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남편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을 싸서 다윗 일행을 찾아갑니다. 다윗 일행은 지금 나발의 집을 치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옵니다.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종들에게 먼저 가거라 내가 뒤따라 가겠다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드디어 나발의 집을 혼내주려는 다윗의 군사 400명과 아비가일의 일행이 만났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나발은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한 말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이름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보낸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 나발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아내도 알아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못 만나서 음식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아비가일은 가져왔던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25장 30절 3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당신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는 말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화가 났죠. 화가 났죠.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재산을 다 빼앗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 그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왕이 될 텐데, 왕이 되었을 때 성질나서 우리가 나눠줄 것을 안 나눠줬다고 해서 성질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이것은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음식을 받아주시고 화를 푸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은 화가 풀렸습니다. 아비가일이 주는 음식을 받고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영접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음식 받고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성질대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망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참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질이 나더라도 성질을 죽여서 화가 안 나고 싸움이 안 됐다. 여러분 성질을 참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그리고 내가 사람을 직접 죽여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한 당신의 지혜를 고맙게 여기며 또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화가 풀어졌고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화가 났는데 나발의 아내잖아요. 그 남편이나 그 아내나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내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은 그때도 왕의 잔치를 하고 있었다. 나발은 왕이 아닙니다.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늘 먹고 즐기고 이런 걸 좋아해요. 자기 좋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날도 다윗의 일행에게 그렇게 핀잔을 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는 왕의 잔치를 벌려서 먹고 즐기고 그렇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흥을 깨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어서 화해를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야비하고 욕심꾸러기고 좀 나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걸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압니다. 내가 너무 독하게 했구나. 내가 다윗 일행에게 독하게 했구나. 이걸 압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몸이 굳어진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마터면 죽을 뻔 알았구나. 지혜로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그게 걱정이 팍 되니까 몸이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아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겨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부부를 통해서 부부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끝이 나발이 회개하고 자기가 삭개오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끝은 새드 엔딩입니다. 슬픈 결말이에요. 나발은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부부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행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행복의 양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 아내가 좀 몸이 약하면 남편이 좀 몸이 강하죠. 보통 그런 경우가 봅니다. 남편이 와일드하면 아내는 참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죠. 참 다른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싹트고 정이 들고, 그게 뭔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 닮아져 가요.
다른 사람이 만나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 나발이라는 못된 사람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지성적인 여인이 만났을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화가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도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나무인이에요. 그냥 잔치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내의 대화를 듣고,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몸이 굳어지고 하나님이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최선을 다해 남편을 내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내 여러분, 혹시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갈등이 일어날 때 긁지 마십시오. 더 문제를 증폭시켜요.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하고 화해를 안 한 일이 생각나. 그러면 여러분 전화라도 해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처받았으면 내가 미안하다, 제가 죄송합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상처를 주려고 말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상처 준 사람 잘못이에요. 그러면 그걸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케냐에 제가 아끼는 후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래. 30분이나 지나도 안 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1시간 반쯤 지나니까 한 사람이 오더래, 한 사람이.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걸어오는 길이 막 10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불편한 관계,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으면 풀고 와서 예배자가 되라.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대화할 수 있고 먼저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남편의 술이 충분히 깰 때까지 기다렸어요. 지금 당장 처리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편의 잘못을 해결하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술 먹고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라고 싸울 수 있잖아요.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술이 깨고 나온 다음날 정상적인 아주 맑은 정신에 지난날의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대화해야 됩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일방적인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여러분 대화가 되길 바랍니다. 내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대화, 여러분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투기 전에 기본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대화할 때도 뭔가 규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대화예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는 뭔가 규칙이 필요해요.
지금 화가 나서 막 성질 나 있는데 여보 규칙 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규칙이고 뭐고 싸움만 더 일어나요. 건강할 때 우리가 혹시 갈등이 일어나도 이런 규칙을 가지고 대화합시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런 규칙을 가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규칙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이 컵은 여러분 값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전 세계 하나뿐이 밖에 없는 작품은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옆 사람 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보, 저 남편은 이렇더라. 여보, 저 아내는 이래요. 비교하면요, 더 싸움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맙시다. 두 번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눴을 뿐이에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 이러니까 망하지. 돈만 벌라고 이 수전노야 수전노.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판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군데 이웃을 판단합니까? 판단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위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 때문입니까? 하와 때문입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하와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이라고 대답하고 싶죠. 한 번 더 생각하면, 한 번만 생각하면 여러분 아담 때문에 만든 건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 아담 때문에 만든 거 맞죠? 그러면 아담을 없애버려. 하와만 있어. 그럼요. 또 외로울 거 아니에요. 하와 때문에 아담을 먼저 준비시킨 거예요. 아담 때문에 하와를 만들었듯이 하와 때문에 아담이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라는 것이 서로 부족하기 마련이고 서로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서로를 위협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좀 못된 남자들은요, 아내들을 위협할 때 두 가지로 위협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힘.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보다 육체적인 힘이 셉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힘으로 아내를 제압하려고 그래요. 이거 가장 미련한 남편이에요. 두 번째,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지금은 부부간에 같이 돈을 벌기도 하고 때때로 아내가 남편보다 더 좋은 직장에 있는 분도 있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업가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전통적으로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들이 가사를 하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돈을 남편들이 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아내를 위협합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힘으로 돈으로 위협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남편을 위협합니다.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러려면 이혼해. 남편들이 깨갱 힘이 없어. 두 번째, 난 당신하고 부부관계 못해. 성적인 문제로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라 위협을 하면서 서로를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그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이야기할 때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요.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으나 그는 거칠고 야비하며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부가 됐을까요? 여러분, 부부의 일은 부부밖에 몰라요. 부부싸움은 절대로 말리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일어났다고 해서 남편을 완력으로 제압하거나 아내를 제압하는 건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나발이 모자라서 아내를 만난 것이고 아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마 나발을 만난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서로가 업신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 남편이 잘난 집의 자녀이거나 아내가 못난 집의 자녀이라면 아내를 여러분 무시해서 안 되고, 그 반대로 아내는 명문가 귀소떼기이고 남편은 좀 부족한 저 꼴짜기에 토끼하고 발맞추고 다람쥐하고 발맞추는 동네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업신여기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어째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로막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1분 안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말이 150단어를 합니다. 근데 들을 수 있는 말은 650단어 정도가 된대요. 말을 많이 해요? 듣는 걸 많이 해요? 듣는 능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잘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처음 말만 시작해도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잘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서로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말을 다 듣고 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까먹었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말을 잊어먹을까 봐 중간에 말을 자르고 상대편에게 말로 제압을 합니다.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8장 1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면 어린 사람으로 무시당합니다. 충분히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 이야기를 들어줍시다. 남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시다. 그리고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무슨 말인지 까먹었다, 말하지 마세요. 그게 아름다운 부부고 그게 행복한 부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잘 들읍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에 결국에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녀들 싸움 때문에 처가댁, 시댁 모든 문제들이 다 끌고 올라와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젓가락을 한 개를 뒤집어 놨는데 왜 당신은 젓가락도 제대로 못 놓느냐, 그래서 학력부터 해가지고 학력고사 점수 몇 점 맞았느냐 이런 것까지 따져요. 여러분, 이게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양말을 거꾸로 벗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말을 거꾸로 벗는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들춰놔. 당신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꼬락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말 뒤집어 신는 거하고 발꼬락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벗는 것을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걸 다시 뒤집어서 빨게 된다. 당신이 제대로 벗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뭔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까지 더 증폭시키면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바라보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어떤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증폭시키면서 갈등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기본 원칙, 사랑으로 대하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갈등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세 번째, 갈등의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비가일과 나발은 끝까지 자신들의 문제를 나눕니다. 중간에 화내고 밖에 나가버리지 않습니다. 당신하는 대화가 안 돼. 그러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끝나요? 아닙니다. 다시 만나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회개가 됐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보, 좀 우리 감정을 좀 추스리고 나중에 대화합시다. 제가 자리를 피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부부싸움은 여러분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면서 끝까지 대화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시험도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무리예요. 문제는 잘 풀었어. 오해 마커에다가 엉뚱하게 한 줄을 잘못 써가지고 다 틀렸어. 그럼 그거는 잘못한 거잖아요.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해도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의 갈등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등이 없었습니까? 또 생길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중단하게 되면 서로 불신이 더 생기고 더 상대방의 못된 것만 찾아내게 돼 있어요. 감정만 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대화를 끝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갈등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이 해소되고 나면 내 아내가 더 측은해 보여. 내 남편이 더 안 돼 보여. 그래서 유의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히려 행복을 만들어가는 양념이 되기도 하는데 갈등으로 끝장을 내려고 그래요.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갈등 해결이 인간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들어도 끝장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도 계실 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잘 해결하고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자녀와 부모님, 형제와 형제, 충분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걸 잘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면 그것은 행복의 양념거리가 될 겁니다. 저는 양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도 알았어요. 토시라고 하는 그 요리가 있는데요. 토시라고 하는 요리. 제가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톤 요리를 한번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아내가 톤 요리를 한 거예요. 제가 만든 톤 요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 혼자 만들어서 저 혼자 먹었어요. 줄 정도로 이렇게 요리 맛이 안 나오니까.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 방식이 최고의 방식은 아닙니다. 혹이라도 좋은 양념이 있으면 배워서 더 좋은 요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갈등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갈등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양념이 되어서 부부가 행복하고 부모님과 자녀가 행복하고 형제와 형제가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 꿈을 이루는 가정, 저는 5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꿈을 이루는 자녀들이 비전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달라,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둘째 주에는 아버지의 축복권,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축복하는 만큼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책망하거나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축복해달라,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셋째 주에는 세상의 거울, 가정이 살아야 세상이 산다. 가정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해진다. 우리 가정부터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에서 성령으로 살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난 체 하지 말고 내가 좀 말 조심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우린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주 행복의 양념, 갈등 풀기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갈등도 양념 삼아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사실은 양념 따로 못 먹습니다. 물론 생물 못 먹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양념과 섞이면 너무 맛있는 요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들이 오히려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익산 영락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은 전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